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는 날이고요. 오늘은 탄소음식은 목욕 대신 샤워를 하는 날. 물론 물은 데우는 것도 평소보다는 조금은 낮은 온도로 해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장 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름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청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의 나심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나심에 대해서 증표를 가지고 온 두 무리, 그러니까 목자들과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남녀가 관계를 갖고 그래서 생긴 아이, 그래서 그냥 무난히 생기는 정도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은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뜬금없이 아이가 하나 생기게 됐는데 그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18세에서 30세 전후라면 아마 18세에서 20세 전후의 젊은 처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 아이를 가질 준비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라에 호적할 일이 생겨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봤더니 여관도 없고 내 몸 누일 곳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버림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재미난 계획을 준비하세요. 마리아가 산통이 오기 시작했고 해산할 그쯤에 저 먼 들녘에서 목자들과 천사들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참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그 진통이 끝나고 아이를 해산할 그쯤에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호적하러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러 오죠.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마리아의 그 불안함, 그 초조함,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허탈함, 허무함, 이 모든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까? 사실은 마리아가 받은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 목자들을 보내서 친히 듣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또 한 번의 일이 발생했는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가던 날 27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참 재미난 것은 부모의 율법의 관례대로 이들은 습관대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때 때마침 또 마리아가 해산할 때 목자들과 천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특별히 아기 예수가 습관에 따라 당연히 늘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시므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도 예수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장성한 아이로 키워내는 일에 대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 제가 수능 세대는 아닌데 학력고사 세대였는데요. 학력고사를 보려고 준비하는데 공부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껑충 뛰지를 않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꾸준히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걸려서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해요. 공부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열심히 막 될 것 같은데 성적을 보면 성적이 항상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적인 압박? 이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이었는데 국어가 제1, 제2 국어가 있어요. 국어 1, 국어 2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1은 일반 국어를 배우는 거고 국어 2는 옛날 문헌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75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마음에는 조금만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시험 보고 나면 꼭 틀리고 그래서 많이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고 있는데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고3 수험생이 돼서 10월쯤인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오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홍서가 나는 너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운동이나 이렇게 막 뛰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형이 다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혼자 못 쫓아가니까 동생들 그렇잖아요. 형들은 확 뛰어가 버리면 못 쫓아가면 엄마 찾고 울다가 집에 들어서 혼자 있다가 형들 오면 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그 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못 쫓아가니까 집에 와 있는데 집에 때마침 책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책들만 그냥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참 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친구거든요. 그때부터 나도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책 보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던져줬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책을 좀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만 이상한 자신감? 뭐랄까? 뭔가 밭이 다시 만들어지는 느낌? 싹이 자랄 준비가 된 느낌? 그래서 75점 만점에 제가 하나를 틀리고 73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디딤돌이 되는 말은 아주 위대한 말은 아니겠구나.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낙오될 만한 시점에 주는 그 달콤한 한마디가 아니라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또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지치기도 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요셉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지칠 때마다 주께서는 목자를 예비하시고 또한 시몬을 예비하시고
또 이제 36절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이 지칠 때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에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단어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격려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격려자가 한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랑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사업 때문에 무너져서 좌절했던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 권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한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담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생명이 시작되게 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원치 않았던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태중에 자라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평탄한 것도 아니라 말구 위에서 낳아야 될 아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했을까.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가졌나?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태어나게 했나? 내가 이러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인가? 좌절할 만한 그때에 목자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신 하나님, 할례의 규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며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불안해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친히 시므온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동일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침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탬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말을 전달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세심을 얻었던 것처럼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시므온이 전달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세심을 얻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격려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